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어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면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너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며 갑니다. 처음에 자신만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가는데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부자 청년이 등을 돌려 떠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면서 재차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들어가기 어렵대요. 재차 강조하세요. 그러면서 잊을 수 없는 이미지 하나를 던지시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낙타와 바늘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와 바늘귀. 이 놀라운 이미지와 비유를 통해 두 가지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당연한 질문이죠. 구원 얻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제자들이 몹시 놀랐습니다. 몹시, 매우, 심히, 크게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포드라는 성경에 총 11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압도당했다,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라는 뜻의 오늘날 깜놀, 대박, 레전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놀라는 걸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은 오늘날도 그럴 수 있죠. 율법을 잘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부자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가르쳤는데요. 부유함은 곧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의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까지는 아니에요. 이걸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랍비들은 이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확인사살.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몹시 놀랄 수밖에요. 과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낙타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동물이었고요. 바늘귀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가장 큰 것이 가장 작은 것을 통과한다? 넌센스죠. 말이 안 됩니다. 물리법칙이 어긋나요. 이렇게 설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중에 바늘귀라고 불리는 작은 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낙타가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면 간신히 통과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짐을 내려놓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교훈도 담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11세기 중세 이후에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캔터베리의 안셀렘 대주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밧줄 논란도 있습니다. 원래는 헬라어 카밀로스라고 하는 밧줄인데요. 낙타를 뜻하는 카멜로스라고 잘못 오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낙타든 밧줄이든 바늘귀를 통과 못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밧줄은 통과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실제로 초기 교회 교부들의 기록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예수님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그거 불가능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심지어 밧줄이라 할지라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도 안 된다면 나 같은,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무서워서 부자 되면 안 되겠네? 천국 가려면 가난해야겠네? 라며 반농담식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부자라는 신분 자체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욥, 유명하죠. 다윗,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부자 청년을 보면 자신의 재산이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부유한 건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재산이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표시라고 믿었고요. 재물이 안정과 확신을 가져다 주었으며 전적으로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것은 그 부자 청년에게, 잘 들으세요, 가난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해서 들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가난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10원 한 장까지 다 나눠주고 너는 가난해져라가 아니에요. 가장 의지하는 걸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으세요? 그 손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그가 가장 의지하는 게 바로 그 재물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기가 왜 어려울까요? 내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내가 내려놓는 게 왜 어려울까요? 그것이 뭔가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명예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요. 지식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건강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요. 외모가 출중하면요, 인기가 올라갑니다. 저처럼. 그런데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라고요? 오늘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학벌일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기에 좋은 직장에 다니기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녀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잘 되면 내 인생도 성공한 것 같고요. 내 아이가 힘들면 내 인생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SNS에서 받는 인정일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많이 받아야 마음이 편하고 댓글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타와 바늘기라는 불가능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걸림돌과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강산 목사님의 나는 진짜인가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 100원씩 헌금을 주시던 어머니가 그날따라 200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 장난감 가게에서 전날까지만 해도 200원이었던 로봇 3종 세트를 그날따라 한정판으로 100원에 특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갈등하다 동전은 2개니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가지고 싶은 것을 사기로 했습니다. 한 손에는 장난감을, 다른 한 손에는 100원을 들고 예배당에 들어서니 나 자신이 무척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얻은 기분이라 해야 할까요? 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저 교회 갈 때마다 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100원씩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배 시간 내내 장난감을 쪼물락거리다가 그만 아차하는 순간 100원을 손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동전은 한참 굴러가다 마룻바닥에 난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 예배당 마룻바닥이었어요. 무릎 꿇고 앉고 그랬거든요.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진짜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웃과 헌금 바구니가 내 앞에 멈췄을 때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한정판 로봇 3종 세트를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손끝에서 장난감이 떠나는 순간 내 몸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재물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가득한가요? 아니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이 가득한가요?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이 100원짜리 장난감이었지만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각자에게 내 몸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주는 것이란 적어도 100원짜리 장난감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으며 또한 자녀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지식이나 경력일 수도 있습니다. SNS와 친구들 사이의 인정일 수도 있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게 나쁜 겁니까? 재물이 뭐가 나빠요? 건강이 뭐가 나쁩니까? 자녀가 뭐가 나빠요? 인정이 뭐가 나빠요? 능력, 실력, 경력, 지식 뭐가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순간 그것은 낙타로 변하고 천국 문은 바늘귀가 돼버릴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 몹시 놀라면 절망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오버랩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선행으로 구원받고 재물로 된다면 대체 얼마면 될까요? 어느 정도로 선행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불가능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행이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이 진짜임을 보여준 증거이며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절망한 이유가 뭘까요? 구원을 사람의 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을 확률이 높고 가난한 사람은 확률이 낮아라는 식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계산법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든 못 지킨 사람이든 사람의 힘으로는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결정적인 순간마다 베드로가 등장해요. 오늘도 여김없이 베드로가 등장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구원에 관한 이야기 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어요. 자, 이 질문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뭐가 빠져 있을까요? 바로 거래입니다. 거래. 지금 베드로는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그럼 뭘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거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큰가를 두고 제자들이 다툴 때도 그랬고요. 19장 오늘 보면 바로 이전에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하는가를 물어볼 때도 그랬고요. 내일 새로 고침에서 보게 될 마태복음 20장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할 때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질문도 여전히 신앙을 거래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만큼 헌금했으니 이만큼 축복받아야지. 이만큼 봉사했으니 이만큼 인정받아야지.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만큼 응답받아야지. 심지어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면서 말이죠. 그러나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거래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전혀 화를 내시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될 때 12보좌에 앉을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도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정치적 왕국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런 나라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거래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거래가 아닌 은혜로 답하십니다.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래를 넘어서는 거죠. 거래라면 준 만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뭐라고요? 여러 배. 불행히도 이 말씀을 악용하는 경우를 봅니다. 드린 만큼 되돌려받는다. 물질을 드리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 헌금이 축복의 조건이다라면서 신앙을 거래로 만듭니다. 과거 다미선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1999년 세상의 종말이 오기 7년 전인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신도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 수천 명이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그만두고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정작 휴거를 주장했던 이 목사에게서 휴거 이후 만기되는 채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본인은 휴거를 믿지 않았던 거죠. 본문 29절에서 버린 자라고 하십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내려놓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최우선에 두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여러 배란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여러 배로 축복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 배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조금만 돌아보면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울 뿐입니다. 기도 응답의 경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 신앙 안에서 나누는 따뜻한 교제, 용서받은 자의 자유,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소망 등등.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 배입니다. 어윈 루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천국에 가져갈 수 없으니 땅과 하늘의 간격을 메울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꾸라.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면서 내려놓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고 더 깊고 더 위대한 약속의 여정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는데요.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 그러나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뭘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여전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을 따랐으니까 먼저 상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그만큼 받아야 한다. 라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자신을 먼저라고 생각하는 자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 한다 라고 계산하는 자들, 자신이 많이 버렸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오히려 뒤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을 낮추는 자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요. 놀라운 반전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래 논리가 아닌 은혜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준 것을 계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나라입니다. 거래가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분께서 최근에 만난 친한 선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선배는 좀 위화감이 생길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그랬거든요. 그때 10억짜리 아파트를 팔았대요. 그러면서 이것을 전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3배가 올라서 30억이 됐다는 거예요. 자, 10억을 넣었는데 30억 됐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위화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와우. 그 선배가 가까운 후배들에게 1인당 10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돈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이제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니까 이 선배가 자신있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없어. 저 같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진짜 돈 많은 분들은 안 되는 게 없어 라고 대답할 겁니다. 안 되는 게 없다, 돈이면 다 된다, 이것이 그 선배가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죠. 의지하는 것이 강력할수록 그것을 내려놓기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능하게 해주니까요.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고 나의 부족함을 완전함으로 채워주니까요.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빼앗기거나 사라져버려야 비로소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낙타와 바늘길을 이야기하신 이유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낙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를 꽁꽁 묶어 의지하게 하는 대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재물로부터, 명예로부터, 관계로부터, 학벌로부터, 자녀의 성공으로부터, 심지어 우리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무엇이 우리 각자의 낙타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나의 낙타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심을 믿으며 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